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시한부 인생인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셔서 이 복된 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복을 받은 저희들,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죄성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고통 가운데, 때로 갈등 가운데, 때로 근심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는 저희들임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토해내는 우리의 마음들,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해낼 때 주님 들으시고 그 마음에 약속하신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제 가운데 있는 마음들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마음에는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얻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이 일을 주의 신으로만 가능한 줄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내신 그 주의 능력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는 또 40년을 광야에서 촌로로 보냅니다. 그 40년의 세월은 모세가 온전히 낮아지는,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인생의 상실의 40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잘 보여지는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40년을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양떼가 아니라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애굽에서 가장 먼 광야라고 합니다.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이 40년의 허물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나그네라 지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깨닫고 있는 이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에 우리 서부 영화의 황야의 무법자를 보면 바람이 휙 불면 그 총을 가진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날려가는 그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불이 붙으면 확 하고 탔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것이죠. 바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깨달은 건 바로 내가 그 떨기나무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불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는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타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타고 사라져버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타오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아마 제가 경험했으면 저는 못 알아챘을 거예요. 둔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세심한 이 신중형인 이 모세, 신중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4월 마지막 주 피플 퍼즐 세미나를 꼭 참석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주 세심한 성격인 이 모세니까 바로 알아채는 거죠. 저건 타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향한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대충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가나안 족속을 쳐부수라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세심하고 민감한 신중형인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맞춤 서비스를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세세하게 그 족속의 이름을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맞춤 서비스죠.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각자에 맞추어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하는 건 우리가 떨기나무 존재 같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노예다라는 말입니다. 그 주도권을, 그 소유권을 내어드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살펴봤습니까? 룻기 강의할 때 룻기 4장 7절에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더 앞선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포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을 던졌죠. 자기의 소유권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노예는 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비참함을 알고 너의 비참함 가운데서도 내 불이 떨어지면 너는 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이후에도 그러나 너는 너의 소유권을 내게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의 영이신 성령께 내어놓는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얼굴을 가린단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데 그분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처지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모세에게 해방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이것이 그 유명한 해방 명령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그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세가족 초청주의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요전도되는 붕어빵전도되는 칼가리전도되는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의 VIP들 혹 아직 영접하지 못했더라도 혹 아직 교회 나오지 못했더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미용실 그 실장님한테 한 선물을 한가득 안겼는데 또 안 오셨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또 가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실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커피 사다 드렸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가라 하는 이 해방 명령을,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조금만 내한테 좀 힘든 명령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노? 이럽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신을 말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붙여 주셨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는 말과 글에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못한다 그래요. 아니요. 그렇죠. 나는 못해요. 나는 떨기나무예요. 나는 불타면 확 없어질 나무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붙으면 그 타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 계속 탄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산이라고 여기는 그 산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도하셨을 때 그 산에서 느끼는 짜릿함, 그 산에서 느끼는 즐거움, 그것이 참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제목들 가운데 아이고 이게 되겠나 싶으신 것이 있잖아요. 그럴 마음이 들 때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야, 저 사람이 구원받겠나?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하신 그 사람 구원받겠나? 근데 그 사람 구원받았잖아요. 이 일 이루어지겠나 싶었던 그 일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인도하셨잖아요. 나는 못 갑니다 해갖고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지방이 던졌다가 주었다가 애 막 살래 행했다가 말았다, 이런 생 난리를 치고
겨우겨우 애굽에 갔는데 진짜 하나님 놀랍게 홍해를 가르시고 열재앙 내리시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전에 모세 같았으면 하나님 말 들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 새 판 짭시다. 이런 인간들은 도저히 희망 없어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못난 자기를 품어 안으셔서 다시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그 긍휼이 자기 마음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그 귀한 십계명 깨뜨려 버리죠. 새판 짜자 하니까 이 백성들 내 동족들 구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당신의 책에서 내 생명 제하여 주십시오 하죠.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 주님을 우리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의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세, 이 못난 모세, 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라도 성령의 불이 붙을 때 타고 없어져야 하는 이 떨기나무 같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당신의 자녀들이 토해내는 그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본 이신형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사랑 3구역 협력 선교사입니다. 첫 번째로 차별과 고난을 이기며 살아온 교포 사회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로 세계로 나눠진 일본 선교부의 각 지부가 전략적으로 성장하도록, 세 번째로 선교사님의 남은 사역 잘 마무리하고 후임자에게 사역이 잘 이양되도록 교포사회 복음화와 세계 일본 선교부가 성장하도록, 그리고 후임자가 잘 세워지도록 일본 이신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